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의 왕국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고 또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아름다움은 지금까지 말로 전해지지만 그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영광, 어떤 시대의 영광보다도 찬란한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비견되며 한편으로는 그 영광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예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러한 찬란한 복을 주셨을까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죠. 대표적으로 욥이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이처럼 그 인물을 소개하는 그 첫 마디에서부터 칭찬하는 인물은 흔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의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욥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였지만 마지막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욥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솔로몬도 욥과 같은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솔로몬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서와 또 역대서 두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욥과 같이 일방적으로 칭찬만 받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서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공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과오도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등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도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아주 해석하기에 어려운 그런 인물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이 복을 이렇게나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말씀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솔로몬이 받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 어떤 시대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찬란한 빛나는 그런 영광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번영이, 평화와 번영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사용하였던 문구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을 많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솔로몬이 시대적으로 수백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하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평생에 자기의 자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오직 아들 한 명, 그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근거였던 자녀였음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자손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서의 이 저자를 보게 되면은 그 저자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게 되면은 참 깊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약속의 성취나 혹은 복을 받는 것이 반드시 나의 세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서 나의 시대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죠. 아내를 배신하고 또 도망가고 비열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계속해서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약속의 민족이 기억하는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솔로몬의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축복이 단순히 인구의 증가만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방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의 최북단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 지경까지라고 하였는데 애굽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애굽, 즉 이집트이기 때문이죠. 즉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의 이 영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시대에는 수많은 인구를 허락하여 주신 부강한 나라가 됐음과 동시에 그 땅의 넓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의 말씀이 들어맞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열왕기서의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은 알 수 없지만 그 약속을, 그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나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나 나의 복이 나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알세바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남쪽 북단 끝과 또 남북의 끝까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바로 솔로몬의 통치가 강력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열매를 받아 누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두 가지의 극단된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동시에 그가 조금씩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즉 솔로몬의 신하들은 참 일을 잘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나 이제 중앙 정부에 있는 신하들이나 아주 잘 협력하여서 필요한 물자들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였던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풍성했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함께 방금 읽으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병거와 말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병거를 즉 그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그 군사 물품들을 계속해서 더 만들어내었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특별히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의 말씀에서 주셨을까요? 바로 그러한 군사적인 준비 태세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필요 이상으로 증식시키지 말고 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그는 그의 병사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떠한 예시로 지금 솔로몬이 하는 행위를 예로 들면은 좋을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집사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꾸준히 일을 다 도맡아 하셔서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헌금도
가장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모습을 보이시는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의 집에 가게 되면은 자신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금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에 헌금만큼이나 더 많은 돈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집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 솔로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이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누린 영광은 정말 그 어느 시대와도 비견될 수가 없고, 또 그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올려드린 그 성전은 그 어느 시대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동시에 그의 왕조가, 또 다윗의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것의 빌미를 제공하는 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기도, 새1의 특별 새벽기도 때 많은 은혜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족의 의미가 뭔가 저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발에 찰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만족이다. 찰 만자에 발 족자가 만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서 계속해서 뒤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것을 챙기려고 하고, 또 나의 그런 안정을 취하려고 마치 솔로몬이 군대를 많이 늘렸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병마를 늘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런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여 살 때에 나의 모든 이런 복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한 가지 또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명확히 세워보고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알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조금만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님께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